임병중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리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으로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과 여러 상황을 힘겨움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지만 정말 그들을 만나서 말씀과 이 복음으로 위로하고 다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과 함께 바울의 분신과 같은 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바울이 양육한 탁월한 목회자 2명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과 이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자 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땀과 수고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또 양육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크죠. 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안 쓰이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서 못 간다, 땡,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안 되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악에 휩싸여서 산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저 관망하지 않으시고 넌 죄인이야. 나와 상관없어. 라고 딱 잘라서 손 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우리를 낫게 하시려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함, 애착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집착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이 됩니다. 분신 같은 자를 넘어 하나님 자신과 동등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울은 그저 말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끔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화목 제물 되게 하셨고 죽음의 길, 대속의 길을 거기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이 바울의 심정과 비교가 될까 싶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은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보내죠. 둘 다 우리가 잘 아는 자들이지만은 디모데는 다시 자신에게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큰 병이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많이 걱정했고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을 알고 이 바울이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세 부류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는 보내는 자인 이 바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냄을 받은 자, 바울의 조력자이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하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너는 이 둘 중에 어떤 자이니? 어떤 자가 되고 싶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유튜브만 틀면 정말 훌륭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 교회 예배들을 마음껏 드릴 수가 있고 하루에 12번도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신앙의 교육이 이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쏟아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유익을 얻고 하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쉬운 것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이 청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함께 식구들과 부둥켜 안아가면서 이겨나가는, 또 믿음의 뿌리를 함께 튼튼히 내려서 함께 자라나가는 이런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위로받기만 원하고 도움받기만 원하고 사랑받기만 원하는, 헌신과 섬기보다 받는 것에 익숙하고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인 편안한 신앙생활, 부담되지 않는 믿음, 걱정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것에 습관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군살이 배겨 있어야 되고 기도의 무릎이 군살이 나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게 자라난 또 표시가 되는 이 주름들이 있고, 그래서 이 흔적들을 보면서 서로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고 함께 헤쳐나가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약해 빠진 이 신앙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겨버리고,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남 모를 깊은 사연과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죽하면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그런 무리들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이 조명함 가운데에 이 말씀을 스스로 요리도 해 먹을 줄 알고 찾아볼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냥 누가 떠먹여 주길 바라는, 그렇게 오매불망하고 있는, 그저 받기에 익숙한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인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만 충족되고 나만 기쁨이 되면 다인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에 도움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실력이 좋고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고 그런 인생에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자들이죠.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단지 성경을 잘 안다, 똑똑한 자들이다, 다재다능한 자들이다, 추진력이 좋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이 삶이 어떻고 그들의 사람 자체가 이렇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20절부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자다. 예수 때문에 연단이 있는 자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나의 형제고 나의 수고한 함께 된 군사된 자이고 인생을 걸고 병에 걸리면서까지 생명의 위험에 있으면서까지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바울이 바라는 건, 흡족해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었어요. 실무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도 좋지만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삶이었습니다.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의 흔적과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 사람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보시려고 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참으로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세상에 본이 될까요?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바울을 흡족해 하고 바울의 마음을 채워줬던 자들입니다. 바울의 기대를 이룰 만한 자들이었고, 바울의 이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아쉬움과 간절한 마음을 풀어줄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바울의 뜻을 함께 품는 그런 자들이었죠. 바울이 기대할 만한 것이 보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깊은 관계 속에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자, 너희들에겐 이 디모데만한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단언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자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자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이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죠.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삶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며 영적인 큰 도움이 되어지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교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대사로 또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에 많은 분주함이 있지만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 예수의 일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참된 위로자, 온전한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